박현 집사님 소리 조금만 줄여줘요. 소리가 커서 온풍기 소리가. 네, 자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4장인데요 15절 16절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15절 16절 두 구절 앞을 보시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자, 16절을 한 구절 한 번 더 시작.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예, 축복합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항상 저 개인적으로는 2006년도인가 그때 크리스마스가 생각이 납니다. 2006년도에 그 새벽에 깼어요. 잠을 깼는데 그 하나님 음성을 크게 들었어요. 그때 내가 온 땅을 덮으리라. 근데 갑자기 온 몸이 이렇게 가위 눌린 것처럼 마비가 되는 것처럼 몸이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온 땅을 덮는다. 근데 그 말씀의 의미가 어떻게 다가왔냐면 모든 것이 다 끝났다. 이제 끝났다. 그리고 이제 내가 그 작정하고 예비하는 것을 이제 온 땅으로 덮겠다 하는 그런 마침표 같은 느낌이 왔어요. 그래서 마치 이게 기뻐야 되는데 한쪽으로는 마치 그 사형수가 그 사형 집행일을 기다리고 있다가 언제 사형당할지는 모르잖아요. 사형수니까. 근데 뭐 아침에 부르면 그게 사형당하는 날이라면서요. 그와 같이 이제 진짜 내가 오늘 사형을 당하나? 막 이런 느낌처럼 그렇게 두렵게 다가오면서 그때 살려달라고 이렇게 매달리는 그런 절규밖에는 선택할 것이 없구나 그런 생각이 좀 순간적으로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지는 못했지만 왜? 그분의 결정이니까. 그분의 결정은 선하시니까. 그 짧은 그분의 말, 내가 온 땅을 덮으리라. 그 음성이 들릴 때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또 매달릴 수도 없고 또 그분의 선하시고 이런 망감이 교차하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순간적으로 이렇게 기쁨이 되면서 평화로워질 때 제가 한 가지를 구하게 됐습니다. 그때 그럼 주님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그 주님의 덮으심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덮어주셔야만 보호해 주셔야만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이렇게 주님께 구할 때 그때 주의 음성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때 그래서 내가 요한으로 청량하게 했다. 내가 요한으로 청량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 의미는 이거였어요. 내가 내 날개 아래 피할 것이다. 네가 살 것이다. 내가 너의 날수를 영화롭게 영원토록 할 것이다. 6월절 때 애굽의 땅에 임한 그 재앙을 봐라.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갔던 것처럼 이제는 임재 안에 거해야 한다. 너희가 내 날개 아래 피할 때 재앙이 너를 멸하지 않을 것이다. 내 피로 거룩함을 입은 나의 아들들은 내 임재 안에 거하라. 뭐 이런 예언적인 내용들이었어요. 그런 의도로 내가 요한으로 청량하게 했다. 요한의 그 친밀한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런 의미겠죠. 근데요 이번 그 요한일서 큐티를 쭉 하면서 내가 요한으로 청량하게 했다. 이 말씀이 요한일서를 큐티하면서 조금 더 확인이 되고 저 개인적으로 그 뜻을 더 분명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의 한
거의 한 18년 가까이 지났나요? 이제서야 좀 알아듣게 되는 게 그때 왜 내가 요한으로 청량하게 그래서 내가 너에게 요한으로 청량하게 했다. 요한으로 청량하게 하신다. 그게 막연했는데 이번에 제가 좀 확신하게 됐습니다. 요한의 메시지, 요한일서를 보면서 왜 사랑하며 사는지, 네가 사랑하며 살았는지 내가 확인해 보겠다. 그렇게 들리는 것 같았어요. 요한일서는요. 요한일서는 이거 끄지 말아요. 꺼버렸어요. 추워서 안 돼. 요한일서는 그 구약의 신명기적인 그런 시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초대교회 1세대가 다 죽고 예수님의 제자와 예수님의 사도들을 친히 보고 신앙생활 했던 성도들이 다 죽고 그 아들 그 세대들 제2세대가 신앙생활 시작할 때입니다. 그 다음 세대 젊은이들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가 요한일서의 메시지입니다. 현재 예수님의 제자는 다 순교를 당했고 사도 요한만 지금 살아있는데 거의 100세가 다 된 상태에서 친히 자기 사랑스러운 아들에게 메시지를 하는 것처럼 내 사랑하는 아들아 하면서 마지막 권면을 하고 있는, 그래서 별명이 사랑의 사도잖아요. 사도 요한이 사랑의 사도인 것처럼 반복되는 메시지는 딱 그겁니다. 사랑하며 살아라. 사랑하며 살아라.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그 성탄절의 새벽에 들었던 그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확인이 이번에 좀 되어진 것 같았어요. 과연 네가 사랑하며 사는지 내가 측량하겠다, 확인하겠다. 그게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신부들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여 예배하는 이제 성탄절인데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날, 생일날의 주인공은 당연히 그 생일 맞이하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렇죠? 산타크로스나 우리가 아닌 거죠. 우리가 어떤 선물을 받았고 내 기분이 어떤가, 그것이 성탄절의 주된 마음은 아닐 겁니다. 생일자가 주인이면 성탄절 예배인데 오늘이 또 주일이잖아요. 성탄절의 주일이니까 오늘은 말 그대로 정말 주일인 거예요. 주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너무도 많습니다.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밤새도록 설명을 해도 부족합니다. 성경의 모든 스토리마다 의미들이 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실 예수님, 오신 예수님, 또 오실 예수님, 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이걸 구약 중간사, 지금 현재 미래적인 종말론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에 대해서는 성경 전체의 메시지가 그거죠. 그런데 오늘 큐티 본문이 요한일서 4장이니까 이 4장에 있는 메시지만으로 연결해서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성탄절의 의미, 오늘 세 가지 정도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셨는가? 첫 번째는요, 사랑 안에 거하라고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셨는가? 성탄절의 의미 여러 가지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세 가지를 생각해 본다면, 첫 번째는 사랑 안에 거하라. 15절 16절 오늘 말씀인데요. 한번 보십시다. 15절 16절. 자,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더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자, 여기 보면은 거한다, 거하나니, 거하시고 거하시느니라, 거하는 자는 거하고 거하시느니라. 이 거한다는 말이 5번이나 이렇게 나오는데요. 거하다, 이게 그 메노란 단어인데, 거주하다, 머물러 있다, 동거하다, 이런 거예요. 근데 이 단어는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말해주는 단어입니다.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생활관에서 거하다 그게 아니라 정말 친밀한 사랑의 관계로 함께 있는 걸 얘기해요. 동거하는 거. 그 다음에 머물러 있는 거. 그런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며 살아라, 사랑하며 살라,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어라. 친밀한 사랑으로, 예수님과의 관계를 친밀한 사랑으로 머물러 있어라. 그 친밀한 관계를 말해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친밀한 관계에서의 동거는요, 친밀한 관계에서의 함께 머물러 있다라는 말은 뒤집어 보면 절대 떠나지 않는 사랑을 얘기해요.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사랑이 아니라 절대로 떠날 수 없다. 한번 맺은 언약은 떠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이 사랑의 언약은요, 절대 이혼이 안 돼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떨어질 수가 없어요. 혹시 우리가 연약해서 시험 들고 약해서 손을 놔도 한 번 잡은 그분의 손은 절대 놓을 수가 없어요. 그분은 절대 우리를 안 놓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구원이 뭐 취소된다, 뭐 한다, 뭐 그런 어떤 인간의 논리로 이 얄팍하게 말장난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사랑의 관계는 인간이 장난칠 수 없는 단어예요. 한 번 맺은 사랑은 떠날 수가 없는 코이노니아, 교회, 부모 자식처럼 사랑의 관계는 절대로 끊으려고 해도 끊을 수 없는 관계. 그런 관계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로만 율법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툭 던져주는 율법으로 오신 게 아니라 실제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속해 죽으신 만큼의 주님의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한 번 맺은 사랑 절대로 놓칠 수 없는 사랑의 관계로 우리에게 사랑 안에 거하라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떠나지 않는 사랑이에요. 축복합니다. 조금 더 정확히 얘기하면 떠날 수 없는 사랑. 못 떠나요, 여러분. 주님 사랑이잖아.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보세요. 아버지를 떠났어요. 아버지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사랑을 버린 거예요. 그래서 탕자예요. 그랬다가 다시 돌아오죠. 다시 아버지 안에 머무르게 돼요. 동거하게 됩니다. 그때 다시 사랑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사랑 안에 거하라. 사랑하며 살라. 다시 돌아오라는 뜻이죠.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라.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일상을 살다 보면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때로는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생각은 다 포기하고 싶어요. 본전 생각나요. 내가 어떻게 얼마나 처절하게 여기까지 참으면서 왔는데 꼭 그런 마음을 가질 때는 더 인정을 못 받아요. 너무너무 참다가 한마디 하는 거죠. 나 너무 힘들었다고. 그러면 힘들었구나 이래야 되는데 나는 네 만날 때부터 힘들었어. 이렇게 나오거든요. 본전도 못 찾아요. 본전. 뭐 회사 같은 데도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너무너무 일을 못하겠다고. 그럼 좀 이렇게 잡아주고 좀 더 해보자고 하고 혹시 사표 쓸까 봐 막 이렇게 잡아줄 것 같잖아요. 절대 안 그래요. 절대 안 그래요. 특히 믿는 사람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 포기하고 싶고 다 던져버리고 싶고 그냥 오늘로서 모든 것을 끝냈으면 좋겠다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싫어도 좋아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저녁 때가 되면 집에 와 있어요. 또 그 다음날 가면 오늘로 다 끝내. 막 울긋불긋 올라가고 별풍선 뜨고 막 와 그랬는데 저녁 되면 또 집에 와 있어요. 또 하루가 힘들었든 힘들지 않았든 또 우리 집이 좋든 나쁘든 그래도 저녁 때는 항상 집에 와 있다라는 거. 현재 내 느낌과 내 생각이 집을 오늘 우리 집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든 일단 집은요 그래서 행복이고요 집에 와 있다는 것이 행복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집도 없으면 어떻게 해요? 힘들 때 어려워. 오늘 끝내. 막 인생 끝낼 거야. 근데 갈 집도 없어. 그럼 더 비참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추울 때 보일러 고장난 집이라도 그래도 갈 데가 있는 게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집이 있다는 거 얼마나 축복인데 좋은 집은 아니지만 집에 와 있으면 그게 인간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힘들지만 집에 와 있다는 것은
사랑하며 사는 것에 다시 시작이거든요. 리셋되는 거예요. 리셋. 힘들지만 주일날 교회에 와 있다는 것, 그게 행복입니다. 오며 가며 힘들고 틱틱거리고 오늘 교회가 마지막이다 뭐 별 말을 다 하고 살지만 항상 보면 또 와 있고 함께 밥 먹고, 근데 그게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나는 열심히 했는데 늘 나를 속여요. 매일 갈등이고 노력하지만 늘 어렵고 힘들고, 그래도 사랑하며 살라. 우리 계속 주님은 말씀하시는, 포기하지 말라, 사랑하며 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 예수님 품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으라란 말이에요. 임재를 떠나지 말라, 교회 떠나지 말라, 기름 부음 떠나지 말라. 무엇보다도 오늘 뜨겁게 사랑하라, 더 친밀하라, 열심으로 사랑하라, 이런 적극적인 명령인 거예요. 본능으로 내 마음에 가는 대로 막 살아버린다면 무슨 교회가 필요하고 말씀이 필요하고 직장이 필요하겠어요. 하기 싫어도 직장 가서 할 일을 해야 되고, 또 부모 자식 보고, 어려워도 친구 보고, 때로는 부딪혀가며 싸우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살 때 우리는 오히려 이런 부정적인 부딪힘들은 우리에게 적극적인 사랑과 온전함과 치유와 회복을 향한 더 우리에게 도전과 힘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유대인들은요, 이 친밀함, 거하다, 이렇게 거하나니, 이 거하다라는 그 표현은요, 유대인들에게는 전통적으로 이 집의 개념이에요. 집. 그 예수님이 집입니다. 예수님이라는 집에 거하면 그것이 행복이고 승리이고 응답이고 사랑이에요. 중내 산에 힘드네 어렵네 못 살 것 같아도 예수님이란 집에 저녁에 와서 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 계속해서 아버지의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집을 예비하러 간다. 그리고 그 집이 완성되면 너희를 다시 영접하러 올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집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14장 1절, 2절, 3절 한번 쭉 보십시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자, 행복이 뭘까요? 사랑이 뭘까요? 문제가 없는 거? 어려움이 없는 거? 아니에요. 어려워도 행복할 수 있어요. 문제가 없고 큰 집에 살아도 외롭고 늘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도 우리는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어요. 왜? 행복은 어디가 있냐면 떠나지 않는 거예요. 집 떠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떠나지 않는 거예요. 임재를 아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내 기름 부음의 자리에 눈물 떨어지며 기름 쏟았던 기도의 자리에 포기하지 않는 거. 그게 행복이라고요. 지금은 그렇게 다가와 느껴지지 않는 것 같아도 실은 그 자리 같은데 피하고 싶은 자리고 독립하고 싶은 자리고, 오늘 나 자유 너 자유 우리 자유 주님 자유 나 자유 다 없고 나의 갈 길 너의 갈 길 그러고 싶어도 그날 집에 가 있고 교회 와 있고, 근데 그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기초가 되는 게 뭐냐면, 이 사랑의 기초, 집이 되는 거, 거하는 것의 기초가 되는 게 뭐냐면요, 오늘 비밀스럽게 이렇게 얘기하면 15절 말씀이에요. 자, 비밀스럽게 얘기하면 어떻게 이게 우리에게 떠나지 않고 거하고 또 머물러 있는 기초가 될 수 있는가. 15절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시인하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는 거. 자, 로마서 10장 8절 9절 10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이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믿는다는 것은요, 시인하는 데 있어요.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포기하고 마지막이다 싶어도 집에 와 있을 때 그냥 집에 와 있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진짜 우리에게 행복의 시작이고 우리에게 거할 처소가 되고 그것이 실제로 맛봐지는 행복이 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뭐냐면 입이 중요해요. 그때 그 입으로 주님을 시인하는 거, 우리 집을 시인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몸으로 환경으로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그냥 맡겨서 의미 없이 보내는 것보다 어렵지만 때로는 불가항력적으로 갇혀있는 시간이 있을 수 있죠. 구덩이의 시간들, 사자굴의 시간들. 근데 그때 그 속에서도 기적을 맛보고 하나님께 행복한 자로 서 있던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입이 살아있어요. 입이. 시인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찬송이 있었고 기도가 있었고 임재가 있었고 기름 부음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에 있어서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되는 거, 빠질 수가 없는 게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자, 누구하고 결혼하죠? 자, 결혼하신 분들, 또 결혼하실 분들, 삶에서 사람은 누구하고 결혼하죠? 좋아하는 사람하고 결혼할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랬으면 좋겠죠. 근데 좋아한다고 다 결혼하나요? 사랑한다고 다 결혼하나요?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하고 결혼하냐면 결혼하자고 말한 사람하고 결혼해요. 진짜예요. 뭐 새로우세요? 이 말이? 사랑했어요. 저 사랑해요. 그 아무리 말해도 백날 말해도 결혼 안 돼요. 결혼하려면 결혼하자고 말을 해야 돼요. 자꾸 축복합니다. 아니, 결혼하자는 말 한 번도 안 들어보시고 결혼하셨어요? 권사님. 아니, 사랑한다고 계속 말하는 것보다 결혼하자고 말을 해야 결혼한다고요. 공감이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자, 갑순이와 갑돌이의 결혼이죠. 결혼 못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잖아요. 갑돌이와 갑순이는 한 마을에 살았더래요. 둘이는 서로 사랑을 했더래요. 그러나 둘이는 마음뿐이래요. 겉으로는 모르는 척 했더래요. 그러다가 갑순이는 시집을 갔더래요. 왜? 마음뿐이니까 말을 안 했어요. 둘 다 마음으로 이러고만 있으니까. 그러다가 갑순이에게 누군가 와가지고 결혼하자 그랬더니 그냥 그 사람 말한 사람한테 시집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노래가 어떻게 되느냐? 시집간 날 첫날 밤에 한없이 울었더래요. 갑순이 마음은 갑돌이 뿐이래요.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했더래요. 2절, 갑돌이도 화가 나서 장가를 갔더래요. 장가 간 그 첫날 밤 달 보고 울었더래요. 갑돌이 마음은 갑순이 뿐이래요. 겉으로는 고까지껏 했더래요. 갑돌이하고 갑순이가 결혼 못한 이유는요,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말을 안 했어요. 말한 사람하고 결혼한다고요. 예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마음뿐이면 안 돼요. 표현해야 돼요. 말을 해야 돼요. 반드시 믿음은 언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마음을 사용하지 말고 입을 사용해야 돼요. 찬송을 불러야 돼요. 교회 오면 찬송. 어떤 사람은 교회 오면 찬송을 들어. 엘토가 틀렸군. 화음이 틀렸군. 찬양은 듣는 게 아니고 불러야 되는 거예요. 듣고만 있지 마세요. 입을 사용하세요. 기도도 입을 사용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헌신이죠. 헌심이 아니라 마음만 드리는 게 아니라 몸을 들여서 섬기고 또 이렇게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예. 어제 시우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집에서 집사님 놀이하자고 정집사님한테 무슨 놀이냐 그랬더니 나는 김판준 집사님, 엄마는 유 집사님 해. 그래가지고
거기 좀 가지고 와. 예 하고 빨리 옮겨와야지 우리가 뭐 옮겨주고, 두 분이 잘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집에서 집산놀이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시우가 이 입으로 해야 되고요, 몸으로 해야 되고요, 섬겨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 의미에서 어제 우리 찬송할 때 우리 형제님들 한 달 동안 열심히 기타를 들고 메고 연습을 하더니 막 틀리면서도 막 그렇게 하는 게 얼마나 감격이에요. 축복합니다.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드리는 거잖아요. 믿음은, 신앙은, 사랑은 드려야 돼요. 드려야 돼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해요. 내년에는 한 두 달에 한 번씩 주일 예배는 남자들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침에 찬양인들 연습해가지고 아주 감동이 됐습니다. 예. 자, 입으로 말씀 붙드는 거고요, 입으로 예수님 붙들고 우리 입의 말이 항상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세속적인 말, 세상적인 말 그런 거 입에다 담지 말고 우리 입의 말이 예수님을 절대로 떠나면 안 됩니다. 말씀 안에 항상 우리 혀가 있어야 돼요. 우리 혀가 항상 말씀과 같이 굴러가야 돼요. 그것이 거하는 거예요. 그게 거하는 거라. 그러니까 마음은 그게 아니죠. 살고 싶어도 더 잘하고 싶은데, 근데 못 살겠다, 살기 싫다, 나 죽겠다, 이런 말을 계속 본의 아닌 말을 하다 보면 죽어요. 결혼하자고 말한 사람하고 결혼한다고요. 갑순이 갑돌이처럼 바보처럼 자기 진짜 마음을 표현을 못하고 끝나는 거예요, 인생이.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정말 하고 싶은 거 하고 싶다고 말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싶다고 말하고, 그리고 도전하고, 그리고 열심히 살아야 돼요. 하고 싶은 거 지금도 괜찮아요. 우리 입에 살아서 항상 집에 거할 수 있는 그 의미 있는 삶,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되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축복합니다. 아멘. 예. 두 번째는요, 그 사랑 안에 거하라, 동거하라. 그런데 두 번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셨는가? 우리 안에 있는 이 잘못된 두려움들이 있어요. 이 죄로 말미암아 시작된 모든 감정의 뿌리가 되는 핵심 감정이 두려움이래요. 자기 안에 조그만 두려움이라도 남겨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두려움을 다 내어 쫓아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자, 17절 18절 자, 불러보시고 시작. 이로써 사랑이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 그러하니이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이전에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때 불법 이민 이주자와의 전쟁을 치르겠다 막 이렇게 하면서 벽을 쌓자 그랬어요. 벽을 쌓자. 그래가지고 지금 미국 멕시코 국경지대, 사막지대 벌판지대를 갖다가 국경 장벽을 설치했어요. 이 쇠로 만든 큰 장벽을 쳐서 못 넘어오게 쳤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경찰과 방위군까지 보내가지고 경비를 하게 했죠. 넘어오지 못하게 하려고. 자, 벽을 왜 쌓은 거죠? 벽을 왜 쌓는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는 안전하기 위해서 불법자들을 추방하고 또 불법자들이 넘어와서 같이 불법으로 사는 것을 막고 싶고 미국다운 안전을 위해서 이 펜스를 친 거 아니겠습니까? 벽을 친 거예요. 그런데 실상 그 벽을 쌓고 난 다음 그 벽을 쌓은 사람들의 감정은요, 벽을 쌓았으니까 안정감을 누려야 되잖아요. 근데 더 두려웠다는 거예요. 더 두려우니까 벽을 쌓고 나서도 방위군을 보내고
경비를 하고 정찰을 하고 계속 보수하고 끊임없이 안정감을 얻지 못한 두려움 때문에 계속 액션을 취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이러한 마음 속에는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뭔가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마음 깊은 곳에는 욕심이 있어요. 나의 이익, 나의 재산 뺏기지 않고 취하고 손해보지 않고 방어하고 보호하려는 안정을 추구하는 마음의 그 핵심은 두려움이에요. 근데 그 두려움 속에는 욕심이 있어요. 욕심. 내가 어떻게 본 건데, 어떻게 이 나라를 이룬 건데 똑같이 취급당하지 않겠다 하고 욕심이 들어서는 순간 펜스를 칩니다. 그리고 그 펜스는 우리를 안전하게 하는 게 아니라 안전을 위해서 치지만 사실은 더 두렵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욕심에는요, 두려움이 있고 그 두려움 안에는 형벌이 있대요. 이 형벌이라는 단어는요, 고통이란 뜻이에요. 고통. 지옥 가서 당할 형벌, 뭐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일단 현세적으로는 고통을 당해요. 펜스를 치면 펜스를 친 자가 더 고통스러워요. 자,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미국이지만 우리만 안정스럽게 살아야 돼 하면서 욕심을 더 부리면 더 부릴수록 그 욕심에는 두려움이 있고 그 두려움에는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형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견고한 벽을 세워 국경 장벽을 세우고 방위군을 파병했어도 미국의 감정은 점점 안정감이 아니라 두려움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벽을 세워놓고도 편치 못하니까 고통인 거예요. 비용이 얼마나 더 많이 들어가는지 몰라요. 안전에 대한 욕심, 욕망 때문에 벽은 쌓아도 두렵고 비용은 계속 들어가고 겁이 나더라. 그러니까 이 형벌, 이 고통, 이 두려움의 문제는요, 얼마나 내가 많이 소유했느냐, 얼마나 강한 힘은 군대의 힘을 가졌느냐,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 문제라는 거예요. 영적. 많이 소유하고 강력한 벽을 세워야 안정감을 얻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안정감을 얻기 위해서 온 미국 전체를 펜스를 다 치고, 우리 지금 휴전소 있는 것처럼 막 지뢰를 깔아놓고 뭐 거기다가 뭐 미사일 뭐 기지를 세우고, 그걸 더 하면 더 할수록 더 두려운 거예요. 가진 자는 더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욕망을 이기고 두려움을 이기고 형벌과 고통을 이기는 방법이 뭘까요? 오늘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 다시. 18절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하니라. 방법은 뭐냐?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며 살라는 거예요. 사랑하면 두려움을 이긴대요. 사랑하면 그 고통이 떠나간대요. 왜냐하면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아버리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쫓다라는 것은 이 발로란 단어인데요, 던지다는 뜻이에요. 던지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는데 두려움을 내어 쫓다는 말은 두려움을 내 던져버렸다. 그러니까 너무 리얼하게 표현하고 있죠. 두려움을 빼내서 던져버렸다. 뭐가? 온전한 사랑이. 온전한 사랑을 선택하지 않고요, 욕심은 절대로 버리지 않아. 욕심은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서 펜스를 치고 무기를 쌓고 뭐 지뢰를 깔고 보호하고 장비를 들이고 비용을 들이고 군대를 보내고 겹겹으로 하면 할수록 더 형벌이 따라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전 지구상에 제일 괴로운 사람 중에 하나가 푸틴 아니겠어요? 지금 또 김정은이 그런 사람 아니겠어요? 먹는 거 입는 거 막 철통 보완하면서 사는 하루하루의 삶이 얼마나 믿지를 못하고 사는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지금 더 강력한 보호, 조치, 군대, 경호원들 쌓으면 쌓을수록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에서 길을 가는데 경호원이 막 주변에 많이 있다. 그 불쌍한 사람이에요. 되게 불쌍한 사람이에요. 재래시장 한 번도 못 가고 홈플러스 한 번도 못 가고 제일 불쌍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그거 행복한 게 아니라고요. 형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안에 고통이 있다는 것은요, 두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움은 온전한 사랑이 아니라 욕심을 계속 붙들고 있고 그 욕심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서 굳어지기 시작하는 거겠죠.
자, 이 형벌을 하나님의 마지막 때 심판 때 임할 형벌로 본다면 가장 큰 형벌은 이 고통은 최고 고통은 지옥의 고통이고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받게 될 심판이 가장 큰 형벌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면, 특히 온전한 사랑을 선택하면 그 온전한 사랑은 우리의 이러한 고통을 내어 던질 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 임할 지옥 심판의 고통, 마지막 심판 때 형벌도 내어 던져버리신대요. 축복합니다. 사랑하면 그 사랑이 예수님과 함께 해 주심이니까. 그래서 그냥 사랑이 아니라 온전한 사랑이에요. 이 땅에는요, 온전함이란 단어는 없어요. 사람에게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 온전함이란 단어는 하나님에게만 쓸 수 있는 퍼펙트, 완벽한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어떻게 이런 완벽한 사랑을 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우리의 개념에 내 생명과 하나님의 생명이 같은 생명이 돼버려야 돼요. 하나의 생명이 돼서 그분의 온전하심을 입어야 돼요. 그분의 의로움을 입어야 돼요. 그분의 사랑을 입어서 내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뀌어져 버려야 되는 거죠. 그 온전한 사랑이 지옥불까지 내어 던질 수 있는 파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 설게 될 때 우리가 뭘 가지고 나가야 되느냐, 딱 하나밖에 없어요. 심판대에 갈 때, 마지막 죽어서 주님 나라 갈 때, 제일 먼저 백보자 심판 앞에 갈 때 우리는 뭘 들고 가야 되느냐? 온전한 사랑만 들고 가면 돼요. 온전한 사랑, 예수의 사랑. 그 온전한 사랑이 심판을 이깁니다. 요한이 우리에게 외쳤던 그 온전한 사랑, 형벌을 이기는 사랑, 지옥 고통을 집어 던질 수 있는 사랑, 그 온전한 사랑을 가지고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반대말이 뭐냐? 미움이다, 증오다. 이것은 일반적인 생각이고요. 어떤 사람들은 매우 철학적으로 얘기합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뭘까요? 미움이나 증오가 아니라 무관심이다. 오,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은 세상적 개념입니다. 오늘 요한일서 관점에서 보면은요,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 아니라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무슨 말이냐? 사랑하지 않아도 그냥 무관심하며 살면 좀 편하겠지라고 생각을 하지만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미움도 사랑이 돼요. 근데 무관심은 사랑도 아니래. 이제 관심도 없어 너한테. 근데 사람은요, 무관심 할 수가 없어요. 무관심 하고 싶은 거야. 네 마음대로 살아봐 하고 이제 관계 끊고 싶고 책임 끊고 싶고 관심도 없어 보이는 것처럼 보이고 무관심하다고 우게 되는 것 같지만 무관심할 수가 없어요. 기억이 세포가 이상하게 되기 전까지는 어떤 식으로 내가 더 강력하게 철벽을 세우고 외면하는 것이지 사실은 관심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 입으로는 무관심이야 관심 없어 계속 저항을 하지만요, 심리적으로는 계속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지옥 가는 거죠. 무관심으로는 절대로 형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입으로는 난 너한테 관심 없어 하고 큰 벽을 치지만 사실은 안정감이 아니라 계속 두려운 거예요. 난 열심히 살아온 개미, 넌 여름 내내 놀고 먹었던 배짱이. 추운 날이 됐어요. 먹을 게 없으니까 배짱이가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어려울 때 같이 먹고 살아야지. 화가 나죠. 와가지고 배짱이가 어려울 때 같이 먹고 살자. 사랑이 뭐냐? 오늘 3장에서는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그랬어요.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 도와줄 마음을 닫았다. 사랑이 뭐냐면 도와주는 거라 해서 도와주는 거. 근데 사랑이 아니면 거절하고 문을 닫고 큰 벽을 세우고 나를 지키려고 하겠죠. 그때 무관심, 너 넘어오지 마 하고 무관심 딱. 그럼 무관심이 되나요? 미국이 철벽 치면 멕시코 무관심이 되나요?
계속 또 다른 리그가 이루어져요. 계속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관심이 되는 게 아닙니다. 계속 두렵다고요. 나중에는 나를 죽이고 내 것을 빼앗을 수도 있겠다라는 두려움이 더 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반대말은 두려움인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욕심을 계속 붙으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 거예요. 내가 사랑인가 아닌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지금 내면이 자유하냐? 마음이 두려움이 없고 편안하느냐를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감정이든 자유하지 못하면 내가 형벌을 받고 있는 거예요. 고통을 받고 있는 겁니다. 사랑이면 마음이 항상 샬롬해요. 때로는 징계에 매를 들기도 하고 부모로서 때로는 책망하기도 하지만 마음이 편해야 돼요. 왜? 옳은 것을 지적하고 또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축복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그냥 귀찮으니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덮어놓고 계속 가는데 마음은 계속 불편하고 펜스 치고 넘어오지 마. 금 그어놓고 문 닫아놓고 여기까지 우리 집 니네 집 성 긋고 욕심을 부리면 옳은 걸 행했다고 하고 맞는 걸 행했다고 하고 우리 주장한다고 하는데 계속해서 고통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형벌이 있습니까? 이건 사랑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부쩍 1인 가구, 1인 가족 개념이 많아졌죠. 1인 가족이래요. 1인 가족. 평생을 같이 살았는데 나이 들어서 뭐 졸혼한다고 또 혼자 나가 살기도 하고 또 아이들이 결혼 전에도 직장이나 학교 이런 문제로 이렇게 나가기도 해서 또 그 기간이 지나면 또 다시 집에 들어올 수 있는데 안 들어오죠. 그냥 이렇게 1인 가족이라는 개념이 된 거예요. 근데 왜 그럴까? 오늘 요한서의 개념으로 보면은요,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가 사랑이 식어가기 때문에. 결국 그 문제예요. 무슨 말이냐? 사랑하고 살지 않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고 살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며 사는 것에 좀 지쳤다고 느끼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직장 문제, 가성비, 효율성 이런 걸 따지지만 한마디로 사랑이 식는 거고 그리고 이제 지쳐가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독립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를 선택하겠다는 거죠. 자유를 선택하겠다. 그러니까 니체가 말하는 것처럼요. 니체는 그런 얘기했습니다. 자유란 나를 아는 사람에게서 떠나는 것이다. 자유란 나를 아는 사람들에게서 떠나는 것이다. 성경에서 자유는 뭐냐? 사랑하는 사람과 더 함께 거하는 거라고 그래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냥 저녁에 집에 와 있는 거. 그 성경에서는 사랑이고 더 깊은 사랑으로 연합해 들어가고 한 번 맺은 사랑은 절대로 떠날 수 없다라는 관계, 친밀한 관계를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니체는 계속 세상적인 지성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아는 사람들로부터 내가 떠나가는 거, 그게 자유라고 생각을 해요. 자, 여러분, 나를 아는 사람에게서 떠나는 것이 자유라고 말하는 이런 거짓말에 속으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점점 자기 삶에 죄의 유혹에 이상하게 맥없이 무너져요. 이제까지 쌓아왔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도덕적 기준이나 윤리적 기준이나 삶의 어떤 이성적 기본적인 지켜봤던 그런 개념들이 어느 순간 갑자기 맥없이 무너집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의를 안 벗어나려고 하는, 주의를 막 쉽게 벗어나고 가정을 벗어나 자유라고 말할 수 있을 때, 주의를 벗어나고 또 가정을 벗어난 자유를 말하기 시작할 때 제일 먼저 어떤 문제가 시작됩니다. 술 문제 시작됩니다. 탈선 시작합니다. 혼자 있을 때 엉뚱한 짓 하기 시작합니다. 지방에 혼자 여행 가고 그 다음에 해외여행, 나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에 여행 가기 시작했을 때 그때부터 그게 자유라고 말하는 문이 열릴 때 그 달콤함으로 끌려 들어오는 손길 속에서 100% 죄지어요, 죄. 인간은 혼자 놔두면 반드시 100% 죄를 짓게 돼 있어요.
이것이 분명 죄인데요. 세속주의는 자유라고 얘기합니다. 절대 죄라고 얘기하잖아요. 기회라고 얘기하고 그게 해 아래에 있는 즐거움을 향해 계속해서 추구해가는 인간성인 거예요. 갈수록 1인 가족의 가장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핵심이 뭐냐면 외로움입니다. 외로움과 고독이에요. 1인 가족 시작은 좋죠. 엄마로부터 자유니까. 나의 구속으로부터 탈출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점점 외롭습니다. 그리고 고독이라는 큰 고통을 이제 점점점 직면하게 돼요. 그때 우울해집니다. 판단이 흐려집니다. 즉흥적인 어떤 선택의 마음을 쉽게 놔버려요. 그래서 일일이 말하기 싫으니까 혼자 그 고독 속에서 계속 참지만 어느 순간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또 언제까지 이 친구 저 친구한테 계속 연락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 배려한다고 연락도 안 해요. 그러면 혼자 계속해서 고독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혼자 할 수 있는 즐거움을 찾죠. 게임이라든지 술이라든지. 그래서 어떤 중독이라는 혼자 할 수 있는 중독에 서서히 빠져들어갑니다. 요즘은 실제로 마약이 얼마나 많이 우리 사회 젊은이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1인 가족 되면서 외롭기 때문에 그래요. 외롭기 때문에. 친구 찾는 것도 한계 있으니까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을 찾기 시작할 때 중독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일단 1인 가족에게는 혼자 있다는 것, 두려움, 외로움이라는 이게 기본 베이스라는 거예요. 자유를 선택한 대가는 혹독합니다. 나중에는 도와달라고 말하지 못할 만큼 심각하게 빠져버려요. 혼자 남았다. 이 고독과 외로움을 이길 수 있는 길이 뭐냐? 오늘 말씀이에요.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참된 자유를 선택하는 거라고요. 참된 자유를. 자유란 나를 아는 사람에게서 떠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선택해서 더욱더 친밀하게 함께 거하는 게 그게 참된 자유예요. 내가 섬길 대상이 있고 희생할 대상이 있다. 그럼 최소한 나를 아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때로는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고독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고독하면요 중독으로 빠져서 죄로 간다고요. 근데 힘들 때는 죄로 빠질 시간이 없어요. 힘들 뿐이지. 상처받았다, 말 한마디에 속상하다, 야 내가 힘들다 막 이런 말하고 울긋불긋 할 뿐이지 고독할 틈이 없어요. 외로울 틈이 없는 거예요. 누군가를 섬기려고 하면 일단 만나야 되잖아요. 희생하려면 일단 만나야 되는 거잖아요. 약간 다툼이 있고 마음이 상할 수는 있어도 일단 만남이 있을 때 고독의 문제만큼은 없어져요. 여러분 고독의 문제는 쉬운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과 힘들기 때문에 혼자 있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하지만요. 고독을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나를 순간 중독으로 삼켜버립니다. 누구도 자신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큰 벽을 쌓고요. 그 1인 가구일수록 벽이 많아요. 보안이 철저한다고. 그리고 지가 거기에 혼자 갇혀 있어서 기껏해야 TV 보고 있는 거예요. 외로움, 괴로움, 두려움, 한두 번 친구지 매번 친구랑 같이 있을 수 없으니까 계속 거기에 말려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벽을 깨야 돼요. 벽을 깨고 나와서 먹을 것 나눠주기 시작해야 돼요. 배짱이들에게 먹을 것 나눠주기 시작해야 돼요. 그들을 섬기려고 해야 돼. 개미가 배짱이를 갖다가 이렇게 섬기려고 해야 거기서부터 형벌을 밖으로 내어 던져버리는 것이 되는 거예요. 나눠야 되는 거예요. 나눠야. 카네기가 그랬잖아요. 부자로 사는 것이 제일 부끄러운 일이라고. 소유로 가지 말고 소유를 나눠야 돼요. 베풀어야 돼요. 계속 공급해 줘야 돼요. 그렇잖아요. 행복해지는 방법은 내가 내 스스로 나의 행복을 추구하면요 주변이 굉장히 힘들어지거든요. 근데 내가 나의 행복을 추구해서 행복하려는 그 노력의 10분의 1 정도만 남을 행복하게 해주기만 해도요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행복하고 싶으면 남을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라는 자예요. 나의 간단한 것, 작은 것 하나라도 다른 사람을 얼마든지 행복하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나를 행복하게 하려면 나는 정점을 꽂아야 되는 그걸 원하는 그게 내 행복의 수치니까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희생하고 섬기는데 벽을 깨고 나와서 섬길 때 우리는 이 외로움이라는 것들로부터 우리는 얼마든지 자유해질 수 있어요. 물론 희생하고 섬기는 것이 힘듭니다. 일단 나에게서 시간과 물질이 점점 줄어드는 것이니까. 또 희생하고 섬기는데 이상하게 희생하고 섬기는데 고마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막 거절하고 외면하고 뭐 그걸 원했냐고 막 그러고, 또 섬기는 나를 막 이용해 먹으려는 게 보이고, 어떨 때는 속이기까지 해요. 언제까지 이걸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가? 그래도 해야 됩니다. 왜? 그들은 나에게 고독을 이기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연약함은 예수님이 또 담당해 주시니까. 그래서 희생과 섬김은 그 사람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보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며 살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해 주시는 것, 그것이 나를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보라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삽니다. 그 이유는 그 두려움의 그 중심이라고 하는 것이 욕심 때문이에요. 욕심. 그 욕심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꽉 쥐고 있으면, 큰 벽을 세우면 강한 힘으로 무장하고 지키고 공격하고, 그렇지만 사실은 두려운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가 될수록 깨져요. 군대 가서 깨지잖아. 직장 생활에서 깨지잖아. 결정적인 결혼해서 깨지잖아. 네 것 내 것이 없어지니까. 그래도 부부 사이에서도 네 것 내 것 선을 그어나는데 어디서 깨지냐? 애가 태어나면 또 깨져요. 또. 그러면서 내가 없어지고 깨질수록 행복해지는 거예요. 혹시 아직도 자기의 영역, 생각 또는 자기의 그 물건 아직도 경고하면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깨져야 돼. 장벽을 깨고 박살나고 내 것이 없고 이렇게 살아가는 날이, 그게 행복이라니까. 참된 사랑을 받고 나누는 친밀한 속에서 어떠한 욕망도 우리가 무너져 가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영역들을 보호하고 나의 것을 지키려고 할 때 그 욕망은 우리에게 벽을 세우게 하고 싸우게 하고, 그리고 무너지지 않으려는 공격적인 성향 때문에 점점점 나는 불행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들이 나오죠. 성경에서 요한계시록 보면 이기는 자들은요, 둘째 사망이 불과 유황불로 우리에게 타는 불못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의 종류가 요한계시록에 쭉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어떤 사람들이냐면 두려운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17절 18절 우리 기억하시면서 한번 좀 보십시다. 시작. 이기는 자는 그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는, 음행하는 자와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리니 둘째 사망이라. 둘째 사망, 지옥불에 들어가야 될 종류, 8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무슨 살인자 뭐 그래야 되잖아요. 제일 먼저 어떤 사람이에요? 두려워하는 자가 나옵니다. 왜 두려워하는 자들이 지옥불에 들어가는 첫 번째 그룹의 사람들로 거론이 되는가? 두려워하는 중심에 뭐가 있다고요? 욕망이 있어서 그래. 욕심. 욕심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사랑하고 살지 않아요. 이 땅에 살면서 주님 앞에 갈 때 반드시 질문을 받을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고 왔느냐. 그 말은 이 땅에 살면서 네 인생을 살아가는데 너는 얼마나 행복했느냐, 그 말이에요. 행복하다는 말은요, 사랑한 만큼 얻어지는 거예요. 손에 쥐고 있는 게 아니라, 욕심만큼이 아니라, 손에 쥐고 욕심하고 나의 영역에 견고할수록 불행해지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나눔이 없는 거예요.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뭐 한 10억 재산이 있는데 돌아가실 때쯤에 이렇게 잘 나누고 베풀고 또 선물을 나누고 죽겠다 그러면 얼마나 행복한 사람. 마음이 벌써부터 행복하잖아요. 그죠? 근데 100억 1000억 재산가인데 절대로 내 자식에게도 안 줘야지. 그러고 있으면
지금부터 얼마나 두려워하겠어요. 내 거 뺏으려는 사람도 얼마나 많을 텐데. 쥐고 있으면요, 그게 행복한 게 아니고 두려워하는 자가 돼. 왜 두려울까요? 욕심 때문에요. 욕심 때문이니까 한 번도 인생을 살면서 행복해져 본 적이 없고 한 번도 인생을 살면서 사랑하며 사는 게 아니에요. 오늘부터 제일 소중한 것부터 깨트려서 나눠줘야 돼. 나눠줘야 돼. 쥐고 있지 말고. 우리 우리 형제들 제일 비싼 게 있잖아요. 비싼 거. 제일 소중한 거 뭐예요? 자존심. 오늘 그거 깨트려야죠. 요즘 우리 형제들은 잘하는 것 같아요. 그거 깨트려서 설거지도 하고 섬기고. 그 견고한 진을 깨트려야 돼요. 자기 것들을. 깨져야 돼요. 그래야 행복해집니다. 두려워하는 자들은 지옥 가는 첫 번째 사람들이 됩니다.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중심은 욕망이 있고 그 욕망은 사랑하며 살지 않겠다라고 하는 자기 욕망의 덩어리니까 예수님 부인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심판을 이길 힘이 어디 있느냐? 형벌을 이길 힘이 어디 있느냐? 온전한 사랑이라고. 온전한 사랑. 18절 다시 한번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심판이 있어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요. 그때 대답해야 돼. 심판 앞에서. 온전한 사랑이 심판이 없는 게 아니라 심판을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자나 반드시 와요. 근데 온전한 사랑이 6월절에 어린 양이 피처럼 지나가게 해요. 그것을 집어 던져버리는 거죠. 그러나 온전한 사랑이 없고 피가 없으면 우리는 그 형벌을 받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무엇 가지고 서야 되는가?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서야 됩니다. 온전한 사랑을 가지고 서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랑이 뭘까요? 세 번째,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신 성탄절의 이 예수님의 의미가 오늘 본문에서는 사랑하라고 했어요. 형제. 여기서 이 형제는 내 눈앞에 있는 존재입니다. 육신적으로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이에요. 자, 생각해 보십시다. 보이는 것을 사랑하는 게 쉬울까요? 보이지 않는 것을 사랑하는 게 쉬울까요? 네, 보이는 형제 사랑이 쉬울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이 쉬울까요? 입으로는 하나님 사랑이 쉽다고 하겠죠. 왜? 사람에게 많이 지쳤으니까. 이 친구를 안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요, 아니죠.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사랑해요? 거짓말이죠. 내 눈앞에 있는 존재를 사랑하는 게 훨씬 쉽다라는 것입니다. 우스운 얘기지만 옛날에 그 어떤 남자가 여자를 너무 사랑했대요. 그랬는데 강원도로 갑자기 발령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지로 발령받아서 시골로 가서 보니까 그때는 뭐 이렇게 전화도 하기도 어렵고 핸드폰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강원도 오지로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건 매일 편지 쓰는 거예요. 매일 편지. 매일같이 사랑한다고 편지를 썼어요. 그리고 나서 드디어 3년 정도 지나니까 다시 서울로 발령이 난 거예요. 얼마나 좋겠어요. 서울로 발령 받자마자 결혼을 했어요. 누구랑 결혼했느냐? 그 강원도 우체국 여직원하고 했대. 그 사랑한다고 아무리 말해봐야 매일 편지 붙이러 가서 만나는 여자하고 결혼하게 되는 얘기예요. 무슨 말입니까? 눈에 보이는 그 사람이 원수 같아도 다투고 상관없는 것 같아도 자꾸 보고 또 보는 그 형제가 진짜 형제예요. 진짜 형제고 진짜 가족이고 진짜 친구예요. 진짜 친구. 친구야 우리 너무 좋아. 이따가 전학 가가지고 떨어져 있는 친구는요 옛날 친구예요. 지금 친구 아니라고요. 지금 직장에서 막 머리 부딪히며 힘들고 어렵고 씩씩대고 그래도 보면 늘 같이 있고 밥 먹을 때 같이 있고 눈앞에 있는 그 사람이 친구예요. 사랑은 네 눈앞에 있는 그 사람이 사랑이에요. 지금 보이는 형제가 지금 왼수같이 맨날 다투지만
보이는 형제가 진짜 사랑입니다. 옆에 있는 원수 같은 그 형제를 통해서 내 사랑이 지금 훈련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내 눈앞에 있는 왼수 같은 형제가 엄청난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해야 돼요. 오늘도 수고했다고, 나를 단련시켜 주니라고, 너무 고맙다고, 보약도 좀 끓여주고, 내 앞에 있는 원수들을 사랑해야 돼요. 그랬더니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내 눈앞에 있는 원수를 통해서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고요. 오늘 20절 말씀 보세요. 자,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라,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 보이는 그 원수 같은 형제를 사랑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내 눈앞에 있는 그 사람을 멸시하고 미워하고 사랑하지 않는 건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래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사람을 모아서 양과 연소로 구분하신대요.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양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신다고 합니다.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나를 먹여주었지 아니,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마시겠다. 내가 나그네가 되었을 때 나를 영접했지 아니, 내가 헐벗었을 때 나에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너희들은 나를 돌봤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너희들은 나를 돌봤느니라. 그랬더니 이 의인들이, 양들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주여,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는 그런 적이 없는데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20절 말씀이에요. 20절. 자, 이 보시죠. 20절.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여기서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상투어는요, 그 형제 중에서 가장 미천하고 못나고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아싸들이에요. 제일 무시당하고 차별당하고 인정 못 받고. 그러니까 그런 자를 우리 형제들 가운데, 우리 그룹 안에서 다 왕따 당하고 제일 억울하고 그리고 가까이 별로 하고 싶지도 않는 사람이에요. 아니, 이렇게 좀 왕따 당하고 좀 어려우면 그래도 내 마음에 감동이 될 만큼 그래도 좀 착해지면 좋잖아요. 근데 전혀 좀 착하지도 않아. 도저히 사랑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사랑하기 힘든 사람,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 그냥 알고 지내고 싶지도 않은 사람, 누가 물어보면 나 그 사람 모른다고 말하고 싶은 그런 사람. 내 주변에 이런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그런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내 눈에 보이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했던 것이 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한 것이다 라고 주님이, 하나님이 나라를 유업을 이어라, 상속받아라 라고 하나님 보상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맛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행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뜨거움과 즐거움 속에 내가 내 영을 새롭게 싱싱하게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하지 않습니까? 새해 들어서 이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맛볼 수 있을까? 그런 갈망함이 있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간의 자기 답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직장 간두고 지금부터 계룡산 가가지고 무슨 20년 상기도 하면 득도한 다음에 내가 하나님 사랑하게 될 거죠. 이런 식을 생각하는 거예요, 항상.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네 눈에 보이는 아싸들. 누구예요, 누구? 우리 집안에 남편이 그러잖아요. 미국 얘기인가요? 예? 걔 100만 원짜리 분양받을 거 10만 원에 분양해 준다고 가로 열고 덤으로 내 남편도
드리겠다고 막 이런 거. 지금 내 눈에 제 가시 같고 힘들고, 아니 가시도 아니야, 같이 말 섞기도 싫고 그냥 말하고 싶지 않는 그런 아싸들, 가장 미천하고 못나고 아무런 상관도 없는 그런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이 나를 통해서 나도 사랑받고 있구나라고 느낄 만큼 해주는 거, 그게 사랑인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상하게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이 막 몰려오게 되고 내가 하나님 사랑을 입은 축복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임상적으로 정말 제가 많이 체험하는 내용입니다.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6장 38절인데요.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요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입이 이렇게 막 거칠고 막 쌍욕하고 막 운전하면서 막 싸대고 무슨 조그만 비판만 뉴스 보면서 막 싸질러대고 막 이렇게 쉽게 말하는 사람들, 해외여행을 가든 전혀 타국에 가든 외지 갈 때도요 꼭 그런 대접을 받아요. 본인도 그런 대접받고 본인도 그렇게 살아요. 그냥 내 주변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모르게 돕고 좋은 마음으로 속아주고, 그 헤아림 때문에요 인생을 살면서 꼭 위기나 어려움 속에 이상하게 도움을 얻어요. 이상하게 누가 와서 도와줘요. 계속 도와줘요. 그 증명해낸 거야. 저 개인적으로도 이상하게 도와주는 일들이 많아요. 이상하게 뭘 많이 보내주고. 왜? 헤아리니까 자꾸 헤아려야 돼요. 섬겨야 돼요. 말 한마디부터 냉수 한 그릇부터 정말 중심에서 축복해주고 나눠주고, 무슨 집을 팔아서 하라는 거 아니에요. 할 수 있는 작은 것들을 늘 나눠주기 시작해서 그 물건에 또는 그 도움의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헤아려져요. 마음이 헤아려지니까 헤아림을 도로 반드시 받게 돼 있어요. 인색하고 궁색하게 하는 것은 내게서 뭔가가 나눠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미 마음에서 판단과 정죄거든요. 그 판단을 받는 거예요. 그 판단을 계속해서. 우리가 이렇게 가까운 형제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게 하나님을 향하여 한 것이라고 주님이 받으시기 때문에 사랑의 근육이 없고 사랑의 힘이 없고 사랑의 경험과 실력이 없으면요 살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느낄 수가 없어요. 내 안에 감각이 없으니까. 경험이 없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내 주변의 연약한 자들을 돕는 내 안에 있는 어떤 그 나눔을 통해서 사랑의 근육과 센스가 발달이 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작은 과자 하나 줄 때 받아가지 아이들이 뭐 이렇게 냉장고 주면 받아가겠어요? 근육이 없잖아요. 못 받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겁고 큰 것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사랑의 근육이 커져가야 돼요. 그러려면 내 주변에 내 눈에 앞에 있는 원수들을 향한 사랑의 근육이 자꾸 커져가야 됩니다. 집에서부터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서 경험한 우리 엄마와의 관계, 그것 가지고 사회생활 안 되죠. 나 우리 집에서 사랑받는 아들이에요. 뭐 그거 직장에서 통합니까? 첫 출근부터 박살나는 거지. 직장생활, 가정생활 같이 하면 안 되잖아요. 박살나잖아요. 엄마 아빠의 관계만 가지고 관계의 근육이 없으니까, 관계의 힘이 없으니까, 관계의 경험과 실력이 없으니까 세상살이가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주변에 왜 이렇게 악인이 많냐? 악인이 많은 게 아니라 본인이 관계가 발달이 안 된 거, 훈련이 안 된 거예요. 이를 악물고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사람들을 버텨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사랑의 근육이 막 생깁니다. 복근도 이를 악물고 버텨야 생기는 거잖아요. 이를 악물고 버티고 용납하고 또 용납하고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하나님을 향한 감각은 그렇게 내 눈에 보이는 그 사람을 용납하는
그 버티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커져가고 입혀지고 맛빠지고 누려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순종이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입게 되는 축복이 되어져서 내게 되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그 사람을 용납하기가 너무 어려울 수 있고, 그 사람을 용납하기 위해서는 내가 좀 희생하고 이를 악물 정도가 아니라 기적이 정말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주님이 나에게 입혀주시는 수준도 기적이에요. 내가 헤아릴 정도로 주님이 느껴지고 체험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기적 아니면 안 되는 시간들을 통해서 인내하고 견뎌내면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지는 사랑의 수준이 기적의 수준인 거예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영적인 거장들, 우리가 간증 들었던 그런 정말 이렇게 마음이 평안해지고 좋아졌습니다. 그게 아니라 정말 기적적인 삶을 살아내고 경험했던 사람들의 그 전 단계는 뭐였어요? 기적이 아니면 숨 쉴 수 없는 과정을 지나갔기 때문에 기적이 온 거 아니에요? 헤아림으로 반드시 도로 헤아림을 도로 받습니다. 반드시 그래요.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살이가 다 그래요. 심는 대로 갚아져요. 그래서 마음을 쓰고 몸을 쓰고 또 섬기십시오. 어려울수록 힘든 사람일수록 그게 하나님으로 내가 사랑을 입혀져 가는 축복이 돼서 반드시 돌아올 줄 믿습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님 오신 이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정도로 살펴봤습니다. 우리는요, 사랑이라는 집안에 거할 수 있는 이유가 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그래서 힘들어도 집에 가는 것처럼 입으로 시인하여서 항상 예수와 함께 집에 거하는 것과 같은 안정감과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라면요, 우리 삶에 주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가까이 돌아오시는 그 주님의 그 사랑의 영접함은 온전한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형벌까지, 지옥의 형벌까지 완전히 집어던질 수 있어요. 어린 양 예수,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 그러나 그 아기 예수가 우리를 향한 완전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 예수를 영접할 때 우리는 지옥 형벌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두려움을 내어 던질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또 눈에 보이는 그 사랑, 그 형제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입혀질 그 사랑의 큰 은혜와 그 헤아림의 축복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주님이 오셨고, 아기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이렇게 말 구유로 이렇게 오신 그 어린 예수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그분은 현재 지금 우리 주변에 가장 내가 싫은 사람의 모습으로 지금 와 계시는 거예요. 그 약한 자를 참고 원수 같은 자를 섬기고 공개하고 축복하는 걸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이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를 맛보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탄절은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 안에 진짜 사랑을 경험하는 축복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영광, 땅에는 이런 평화로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빛이 오면 어둠이 그때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가 온전한 사랑에 대해서 모든 두려움과 형벌과 또 욕망과 죄로부터 참된 자유를 얻게 해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형제를 또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축복함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들어가서 함께 영생을 누리게 하시고 주의 뜻을 함께 이루어내는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자리, 내 친밀한 주님의 집에 오늘 성탄의 복으로 충만하게